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 바라보는 보통 사람들이 이제 살아가면서 가장 이제 원하는 것 중에 하나가 괴로움을 소멸하고 행복을 실현하는 것이 이제 대부분의 목적인데요. 그렇다면 이제 뭐가 괴로움이고 뭐가 행복이고 이런 걸 이해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데, 오늘은 두 가지 행복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행복하고,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또는 이제 수행자들이 겪는 행복하고 조금 다른 측면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좀 이해하는 것이 또 이제 수행으로서 일반적인 삶을 살다가 이제 수행자의 삶으로 전환되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또 그게 또 수행에서도 상당히 이제 중요한 이해의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이 알고 있는 행복은 이제 대체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한 가지 행복만 안다고 했는데, 이제 부처님은 그 행복 외에도 또 다른 행복을 말씀을 하시고, 그것을 이제 우리 수행자들이 개발해서 그 행복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그것을 이제 제시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 행복이라는 것이 경전에 나오는데요. 그 두 가지 행복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이거는 좀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는 이제 우리가 뭔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음으로써, 그러니까 원하는 것을 가짐으로써 오는 행복이 있고요. 하나는 그런 뭔가를 얻으려고 하고 뭔가를 가지려고 하는 그런 이제 집착 또는 탐욕을 버림으로써 이제 오는 행복, 그것을 줄이고 그것을 버림으로써 오는 행복, 이 두 가지의 행복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감각적 욕망이라, 우리가 보통 이제 세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은 이제 감각적인 욕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감각적 욕망이라고 하는 것을 이게 이제 원하는 것을 얻는 뭔가 욕망을 충족함으로써 오는 그 행복이 하나가 있고요. 이 욕망으로부터 벗어남으로써, 그래서 이게 빨리어로 이제 넷감마라고 하는데요. 출가 또는 출리 또는 벗어남, 이런 걸로 이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출리 또는 벗어남의 행복,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누어지죠. 그래서 이 두 가지 행복을 이제 좀 비교해서 한번 살펴보는 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불교를 공부하다 보면은 제일 먼저 만나는 난관이라면 난관이고, 제일 사람들이 이제 극복하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이 소위 말해서 이제 이 감각적인 욕망이라고 하는 건데, 이 감각적 욕망을 이제 어떤 식으로 이해하고 이거로부터 이제 어떤 식으로 벗어날 것인가 하는 게 수행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출발점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이제 경전에도 보면 이런 말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제 감각적 욕망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되게 많이 있는데, 실제 이제 어떤 부처님께서 하시는 것 중에 이제 감각적 욕망이라는 걸 말씀을 하니까, 우리 가르침에도 감각적 욕망은 있다. 근데 불교나 우리랑 뭐가 다르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실제 이 감각적 욕망을 이해하는 것이 이제 되게 중요하지만, 이 감각적 욕망이라는 그 단어를 안다고 해서 우리가 이제 이 감각적 욕망을 이해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감각적 욕망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또 이거로부터 이거의 감각적 욕망의 달콤함, 이것이 가지고 있는 그런 달콤함, 그리고 이것의 재난은 무엇인지, 그리고 또 이 감각적 욕망으로부터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는지, 벗어남은 무엇인지, 이런 거를 철저히 이해했을 때 우리가 이제 이 감각적 욕망을
제대로 이해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그 단어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감각적 욕망이라고 하는 것을 그것이 가지고 있는 그 속성이라면 속성이고 그것이 가진 어떤 그 실제 그 가지고 있는 특성 이런 거를 정확히 이해해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버리고 이것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은 뭔지 어떻게 하면 버릴 수 있는 건지 이거로부터 어떻게 벗어나는지 이런 것을 제대로 이해한 것을 우리가 감각적 욕망을 이해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감각적 욕망이라고 하는 것과 이거로부터 이거로부터 이제 벗어남으로써 생기는 그 행복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좀 비교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감각적 욕망이란 말은 이제 까마라고 하는 발리어를 번역한 건데요. 이 경전에서는 이거의 이제 정의가 뭐냐 하면 이제 색성향 미촉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형색,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것들 그리고 이제 소리, 귀에 들리는 거, 그다음 냄새, 맛 그리고 우리 몸으로 느끼는 감지되는 그런 감촉들 그 5가지 대상 중에서 자기가 원하고 이제 좋아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그것들을 계속 즐기고 싶어서 집착하는 그런 거를 감각적 욕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5 감각 대상 이 색성, 향, 미촉 그러니까 형색, 소리, 냄새, 맛, 감촉이라고 하는 이 5가지를 감각 대상이라고 하는데 이 5가지 대상에 대해서 좋아하고 그걸 애착하고 그것을 가지고 싶어 하는 그런 욕망 그것을 우리가 특별히 이제 좀 감각적인 욕망이다. 왜 감각이란 말이 들어갔느냐 하면은 이게 이제 오감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용어를 좀 붙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오감을 통해서 감지되는 것, 그 아는 것들을 그것에 대한 욕망을 감각적 욕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그 감각적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되게 이제 삶의 주된 그것이 중심이 돼서 살아가는 존재를 우리가 뭐라고 하는 욕계 존재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불교에서는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 이렇게 3가지 이걸 3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냥 쉽게 말하면 욕계인데 이 욕계에 사는 존재들이 주로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가장 대표적인 번뇌가 욕계 존재가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번뇌가 이제 감각적 욕망이죠. 이 까마라고 하는 이 감각적 욕망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거꾸로 다르게 말하면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사는 인간 세상이나 여기서 살아가는 존재들은 제일 많이 즐기고 있는 그것이 이 감각적 욕망이고 이거를 많이 즐기면 행복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것을 많이 즐기지 못하면 뭔가 내가 괴롭고 부족하고 나는 이제 좀 궁핍한 삶을 산다. 괴롭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대표적인 겁니다. 그래서 수행자들이 이제 수행을 해보면 제일 먼저 부딪히는 어려움이 바로 이 감각적 욕망을 극복하는 겁니다. 이 감각적 욕망의 행복에 오랜 세월 동안 이 욕망을 충족하는 이 행복에 너무 익숙해 있기 때문에 이 행복 외에 다른 행복은 잘 알지도 못하고 이 행복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다른 행복이 있다는 것 자체도 알지 못하고 그래서 이 행복, 그 감각적 욕망이라고 하는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이게 이제 수행자들에게 가장 어려운 이야기죠. 저도 가끔 그런 질문을 받습니다. 스님 뭐 출가해서 무슨 재미로 사느냐? 세속에서 뭐 술도 안 먹고 뭐 재밌는 놀이도 안 하고 이러는데 무슨 재미로 사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게 보통 이제 거기서 말하는 우리가 일반적인 재미라고 하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재미라고 하는 거는 그 감각 대상을 즐기는 그 행복이 이제 대부분의 행복이기 때문에 그걸 안 하면은 재미없는 삶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5가지 감각 대상을 즐기는 그거를 이제 우리가 내가 원하는 걸 얻음으로써 오는
그 행복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하면 감각적 욕망의 행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빨리어는 까마라고 하는 게 감각적 욕망이라고 그랬죠. 이 까마를 바탕으로 한 수카, 행복. 이게 이제 감각적 욕망의 행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건 대부분 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수타니파타라는 경전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감각적 욕망을 원하는 사람이 그것이 이루어지면 그는 원하는 것을 얻어서 참으로 기뻐한다.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뭔가 대상이 있고 그걸 얻었을 때, 그것을 충족했을 때 오는 즐거움이다 이거죠. 그래서 내가 보고 싶은 걸 보고, 예를 들어서 어디 스위스 가면은 알프스의 경치가 너무 좋다더라. 그러면 거기를 찾아가서 그 아름다운 경치를 봄으로써 오는 즐거움, 이런 것도 일종의 감각적인 즐거움이고, 그게 감각적인 행복이죠. 또 아름다운 음악을 들으면서, 클래식 음악이나 아주 요즘 유행하는 음악을 들으면서 오는 행복, 이런 것도 감각적 욕망의 행복입니다. 또 맛있는 걸 먹는 거, 그리고 어떤 사람, 남자들은 좀 그런 게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 향수, 우리가 향수를 뿌리면서 그런 향기를 또 즐기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몸으로 오는 그런 감촉, 부드럽고 아주 따뜻하고 이런 것들을 즐기는 것도 있죠. 이게 이제 되게 대표적인 그런 이제 감각적 욕망이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사는 세상은 또 이런 그 욕망들을 막 부추겨서 그걸 통해서 어떤 소위 말해서 경제적인 이익을 취하는 이런 게 이제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그 욕계를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존재를 우리가 마라라고 하거든요. 들어보셨어요? 그 타와자제천에 이제 욕계 천상세계 중에 제일 높은 천상에 있는 그 신이 이제 마라라고 하는데, 이 마라는 자꾸 인간들한테 욕망을 던져주면서 이 욕계를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일을 한다 그러죠. 요즘 보면은 그런 타와자제천의 마라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이런 대기업들 같아요. 스마트폰 만들고 아주 신기한 거 많이 만들어서 거기서 꼼짝 못하게 만든. 그러니까 그 어떤 재미있는 거리를 요즘 유튜브라든가 제일 대표적인 게 인터넷입니다. 그 인터넷에 나오는 수많은, 예전에는 그 번뇌가 한 마을에 국한된 번뇌였는데 요즘은 전 세계 번뇌가 이 스마트폰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즐길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기로부터 벗어나는 게 정말 어렵고, 그래서 이걸 벗어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뭐가 자극적이고 재미있는 그 거리를 제공해 주는 게, 그래야 이제 돈벌이가 되니까 그런 것이 요즘 세상의 마라 같아요. 어쨌든 이 감각적 욕망으로부터 벗어나는 게 가장 어려운 이유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살면서 너무 익숙해서 그렇습니다. 항상 그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거를 벗어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 감각적 욕망의 대표적인 5가지가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우리 세상에 살면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즐기는 5가지가 그 오욕락이라고 하죠. 오욕락이 뭔지 아시죠? 그죠? 첫째가 뭐냐면 성욕. 우리 이성과의 그 어떤 즐거움을 통해서 그런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음으로써, 그러니까 이제 성행위를 함으로써 오는 그런 행복이 있고, 잠을 자면서 오는 수면욕, 그 다음에 식욕, 맛있는 걸 먹는 거, 이게 이제 식욕이죠. 그리고 이제 재물욕, 그러니까 이제 재물, 우리가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는 재물이 필요한데, 그 생필품을 구하려면 재물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재물욕, 그 다음에 명예를 얻고자 하는 것. 그래서 이 재물욕과 명예욕, 이렇게 해서 5가지를 오욕락이라고 하는데, 이 오욕락을 즐기는 것이 우리 욕계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한테는 그게 진정한 행복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거에서 벗어나는 것이 되게 어렵고요. 특히 이제 젊은 사람들한테는 이 성욕이 되게 이제 극복하기 힘든 그 번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출가자들도 초기에는 이제 성욕 때문에 되게 애를 먹게 되는데, 근데 이거보다 또 좀 더 무서운 것이 뭐냐 하면 나중에 되면 그 명리라고 하는 그 명예와
명예욕, 이게 정말 이제 되게 무서운 것 중에 하나입니다. 보통 이 종교계에서는 이 명예가 생기면 또 거기에 대한 이익도 같이 이제 따라오기 때문에, 그리고 또 수행하는 사람들이 보통 보면 이제 내가 수행을 잘하면 주위에서 이렇게 존경을 받고 사람들이 막 떠받들어주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칭송과 환대, 내가 딱 가면 막 사람들이 다 우르르 나와서 막 환대해주고 이렇게 대접해주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게 사람들의 자기 존재감을 굉장히 높여주는, 그러니까 자만심이죠. 우리 불교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 사실 이제 수행자들에게도 굉장히 큰 장애 중에 하나입니다. 되게 극복하기 힘든. 그래서 이게 이제 얼마나 그 수행자들의 정신을 깔아먹느냐 하면 이걸 이제 마라의 미끼다. 부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또 그 상류다 니까라고 이제 우리가 주제별로 모아놓은 경전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명예와 이익이라는 그런 상류다가 하나 있습니다. 아예 주제가 그런 명리에 대한 주제가 하나 따로 묶어져 있는 그런 그 상류다, 그러니까 주제가 있는데 거기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세상 우리나라에서 제일 예쁜 여자가 있는데 그 여인과 만약에 어떤 젊은 남자가 한 방에서 같이 있다고 해도 이 여인이 이 남자의 마음을 100% 뺏기는 힘들다는 거예요. 잠깐 이렇게 정신 못 차리게 할 수는 있지만 완전히 그러지 못하는데, 이익과 환대, 그러니까 이덕과 환대는 또는 명성, 그런 명예는 그의 마음을 100% 사로잡을 수 있다. 그 정도로 이게 상류다 니까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익과 명성, 상류다라고 거기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만큼 이 명예와 이익이라고 하는, 특히나 이제 이런 종교계에서 수행하는 사람들은 자기 정신 수준이 높다는 걸 이렇게 드러내고 싶어 하는 그런 욕구가 되게 강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환대를 받고 싶어 그런 욕망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수행자들이 극복해야 될, 이제 제일 중요한 또 극복해야 될 요소지만 또 우리가 이거를 벗어나지 못하고 여기 머물게 만드는, 계속 여기서 헤매게 만드는 되게 중요한 요소다. 우리가 쉽게 보이지만 굉장히 이제 벗어나기 힘든 번뇌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로 이 감각적 욕망에서 완전히 벗어난 존재를 우리가 아나함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수행에서 상당히 높은 경지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깨달음에 거의 다가간 그런 정도로. 부처님께서 이런 이제 수행자가 이런 명리를 추구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이제 좀 안 좋게 생각을 했나 하면, 그 명리에 대한 비유 중에 똥벌레 비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똥벌레가 있는데 나는 똥을 먹고 똥으로 가득하고 이제 자기가 똥을 먹고 사는 벌레인데 저 앞에 큰 똥무더기가 하나 더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똥무더기가 없는 똥벌레를 보고 나는 이렇게 큰 똥무더기가 있는데 너는 그것도 없다 그러면서 무시하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비구가 어디 나가서 이제 시주를 많이 받고 막 보시를 많이 받고 이런 걸 이렇게 많이 받아 들어와서는 보시를 좀 적게 받았지만 걔도 잘 지키고 수행을 잘하는 비구들을 무시하는 것. 이런 거를 마치 똥벌레가 자기 앞에 큰 똥을 두고 이제 다른 사람이 똥이 없다고 이제 큰 소리 치는 거랑 똑같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쫓아가는 것은 수행자로서 되게 이제 어떻게 보면 수행자로서 이제 조금 멀어져 가는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출가한 스님들이 보통 한 10년 단위로 위기가 오는데, 처음 출가해서 한 10년까지는 이제 젊은 혈기가 왕성할 때니까 이제 이성에 대한 욕구 이런 게 이제 좀 잘 있는데, 그 다음에 가면은 이제 이런 명예와 이익에 대한 그런 욕구가 상당히 강해진 이제 그런 요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잘 조심해야 된다. 이런 이제 경책의 구절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감각적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너무 일상적으로 살면서 접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거를 너무 당연시하고 이것과 다른 뭔가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거기 빠진다. 그래서 이 감각적 욕망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감각적 욕망이 가지고 있는 그런 달콤함,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달콤함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좋아하는 걸 얻었으면 거기서 오는 그걸로 인해서 오는 되게 기쁨이 있잖아요. 이런 게 달콤함이거든요. 그걸로 인해서 오는. 그리고 뭐 누구에게 어디 갔을 때 막 환대를 받고 막 성대하게 나를 환영하고 이런 걸 보면은 되게 그런 걸로 인해서도 또 즐거움이 일어납니다. 이런 것이 이제 달콤함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걸 얻음으로써 오는 달콤함. 또 돈을 많이 벌었을 때 오는 그런 즐거움도 있겠죠. 이런 것이 있는데, 이런 달콤함에만 빠지면, 달콤함을 자꾸 보다 보면 뭐가 생기냐면, 여기 뭐가 생기겠어요? 집착이 달라붙는다 이거예요. 아, 이거 너무 좋구나. 야, 내가 얼마나 잘났으면 이래 사람들이 나한테 와서 이렇게 막, 나를 칭송하고, 나를 막 환대하고, 나를 막 이렇게 떠받들어 주느냐. 이렇게 하면서 그런 달콤한 면만 우리가 보다 보면 거기에 집착하고, 거기에 빠져서, 이제, 원래 수행의 길에서 엉뚱한 길로 가기도 쉽고, 거기에 빠지다 보면 자만에 빠지고 이러면서 그걸 즐기다 보면 그것이 엄청난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달콤함만 봐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감각적 욕망이. 분명히 감각적 욕망의 행복도 행복은 행복입니다. 그렇지만 부처님이 보시기에는 이거는 행복이지만 또 뭐가 있느냐 하면 재난이 많다 그랬어요. 너무 이건 재난이 많다. 그래서 그 재난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사유를 하고 관찰을 하고 해서 이 감각적 욕망이 가지고 있는 재난을 좀 이해를 하면은 여기에, 이거로부터 벗어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이 감각적 욕망은 가지고 있는 이제 제일 큰 재난 중에 하나가 이거는 욕망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멈출 줄을 모르기 때문에 계속 그것이, 만족할 줄을 모른다는 것. 만족을 모르고 계속 그것이 성장하면서 우리에게 불만족을 유발한다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수타니파타에 보면 이 감각적 욕망이 가득하고 감각적 욕망이 일어난 사람에게 감각적 욕망을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그는 화살을 맞은 사람처럼 괴로워한다.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면은 그때 잠깐 기뻐할 수 있는데 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은 그것은 마치 화살 맞은 사람처럼 괴로워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욕망이라는 건 집착이 함께 있는데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했는데 그걸 얻지 못하면 그거에 대해서 그냥 내가 인연이 안 돼서 얻지 못하는구나 하고 그거를 마음을 놓으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집착이 달라붙어 있으면 이걸 얻지 못했을 때 엄청 이제 그거에 대한 괴로움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마치 화살을 맞은 사람처럼 괴로워한다. 이게 이제 그 감각적 욕망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또 그 결정, 재난, 위험함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얻을 때는 이제 행복이고 얻지 못하면 괴롭고 또 얻었다 하더라도 이거에 대한 집착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사라질까 봐도 두려워합니다. 이것이 사라지면 어떡하나 노심초사하고 그래서 이것이 이제 감각적 욕망이 가지고 있는 또 첫 번째 재난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욕망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에 반작용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생각보다는 우리가 즐기는 시간은 짧고 그것을 행복한 시간은 작고 그거로부터 오는 괴로움의 시간이 훨씬 길다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거를 행복은 작고 그 괴로움은 길다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욕망은 대상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하는 대상을 얻어서 오는 행복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뭐가 생기겠어요? 다툼이 생깁니다. 원하는 대상은 제한되어 있고 그거를 이제 그거를 가지려고 하는 사람 많기 때문에 경쟁이 일어나고 그거에 다툼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생존 경쟁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끊임없이 서로 다투고 남이 어떤 자리에 올라가면 그 자리를 끌어내려야 자기가 또 그 자리에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제 그런 다툼이 일어납니다. 설사 대통령이 돼도 그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막 어떻게든 막 그거를 나중에 자기가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그거에 대한 또 막 흠집을 잡고 그걸 어떻게든 끌어내려야 또 자기가 그 자리에 갈 수 있으니까 이런 끊임없는 도전과 경쟁을 받는 것이 또 그런 욕망을 통해서 얻어진 것의 단점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부처님께서 뭐로 비유하셨냐면 고기 덩어리에 비유를 했습니다. 어떤 새가 고기를 물고 이렇게 날아가는데요. 이 새를 이제 어디 고기를 딱 잡아서 물고 날아가는데 다른 새들도 그 고기를 먹고 싶어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와서 막 쫓는단 말이에요, 새를. 근데 내가 이 고기를 물고 있으니까 나는 같이 쫓지도 못해요. 그냥 나는 이제 이 물고 있는 고기를 놓기 전까지는 계속 남이 쪼는 걸 감당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그걸 고기 덩어리로 비유를 하신 겁니다. 욕망을 쫓아가다 보면 자기가 원하는 그 큰 걸 얻으면 그 큰 거 얻은 것을 나도 나나 달라고 하는 사람도 달라붙고 그것을 이제 뺏으려고 하는 사람. 이러다 보면은 그걸로 인해서 오는 고통이 크다. 이게 또 두 번째 가지고 있는 결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하나는 감각적 욕망은 이제 그것을 얻는데 시간이 걸린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금방 내가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예를 들어서 막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는 또 어느 정도 시간도 약속도 하고 또 거기 가서 만나는 시간도 필요하고 만나지 못할 때까지는 만나기 전까지는 또 안타깝고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상이기 때문에 이거를 얻는데 순식간에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얻는 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그 감각적 욕망이란 시간이 걸리는 것이고 괴로움과 절망이 가득하며 거기에는 많은 위험이 따른다고 이렇게 이제 경전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감각적 욕망이 가지고 있는 그런 단점에 대해서 이제 그런 이런 시간이 걸리고 또 대상에 의지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생존 경쟁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 이런 게 있고요. 또 하나 이제 또 큰 단점이 뭐냐 하면은 이거는 사람들을 타락으로 이끕니다. 그냥 우리가 소소하게 적당히 만족하면서 즐길 때는 큰 문제가 일어나진 않는데 이거에 대해서 과도한 욕심을 내고 또 과도하게 뭔가를 집착을 하다 보면 이로 인해서 오는 엄청난 그 문제가 생깁니다. 요즘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많은 일들이 다 이 욕망을 컨트롤을 하지 못해서 그런 거잖아요. 처음에 이제 욕망이 일어날 때는 그게 큰 문제가 아니지만 이것이 이제 욕망은 멈춰 있는 게 아니라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점점 강해지고 갈수록 점점 더 성장하는데 그러다 보면은 이게 이제 자기 의지에 의해서 잘 컨트롤이 안 되고 어느 정도 이게 임계점을 넘어버리면 이 욕망이 우리를 끌고 가는, 압도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은 도덕도 다 없어지고 오직 그 욕망의 노예가 돼가지고 그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되죠. 그것이 나중에 어떤 문제를 가져올지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오직 내가 원하는 대상을 얻는 것에 모든 포커스가 맞춰지기 때문에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점점 타락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사회적 지탄도 받게 되고 그 지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 그런 그 형벌을 받기도 하고 또 그렇게 해나가는 과정 자체가 우리 마음에 계속 악업을 짓는 거거든요. 이 생에서만 괴로운 게 아니라 죽어서는 또 악처에 태어나서 엄청난 고통을 받게 되는 이런 일들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감각적 욕망은 행복이긴 한데 이런 되게 많은 그 단점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또 타락으로 인도하는 이런 단점이 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걸 한마디로 뭐라고 했느냐 하면 감각적 욕망은 달콤함, 그러니까 이것으로 오는 행복은 작고 그로 인해서 오는 재난이 훨씬 많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보면 이거를 행복이라고 하기는 좀 너무 부족한 게 많은 행복이다. 그래서 이거를 한마디로 말해서 부처님은 범부의 행복이고 저열한 행복이고 이거는 닦아서는 안 된다. 이거를 얻기 위해서 너무 막 그쪽으로 달려가는 것은 상당히 위험 요소가 많은 거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멀리하고 이거로부터 벗어나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거죠. 그럼 실제로 감각적 욕망을 즐기는 건 여러분을 막 이렇게 정신적으로 성장시켜 주는 건 아니죠, 그죠? 그냥 내가 원하는 걸 즐기고 놀고 뭐 좀 요즘 말로 하면 킬 타임이죠, 그죠? 시간만 보내고 그냥 즐기는 거지. 그걸 여러분들이 정신적으로 뭔가 성장을 시켜 준다거나 정신적으로 막 이렇게 좀 뭐 이 세상의 본질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한다거나 지혜가 성장 이런 쪽이 아니라는 거죠. 삼매도 얻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이 감각적 욕망은 이런 재난이 있다는 걸 알고 여기로부터 벗어나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뭐 요즘은 보면은 사실 물질 만능 시대가 되다 보니까 이 돈이 많고 이제 이런 사람이 거의 이 세상을 막 그냥 막 갑질하고 지고 흔드는 이런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것이 이제 행복이라고 보는 것은 되게 저열한 어떤 거고, 그러고 내가 이제 지금 현재 재물이 많고 부가 있고 힘이 있다면 그 힘을 좋은 쪽으로 쓴다면 그건 또 새로운 복이 생겨서 나중에도 또 그런 복락을 누릴 수 있는 그 조건이 되지만 그 현재 그런 조건이 뭐 내가 힘이 있고 돈이 많고 이렇다고 해서 그런 것들을 어떤 남에게 갑질을 하고 남을 해치고 이런 쪽으로 쓴다면은 그거는 이 생에 자기가 받은 복을 다 까먹고 궁극적으로 나중에는 그것 때문에 오히려 굉장히 큰 괴로움을 겪는 그런 일이 될 수도 있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바로 감각적 욕망이 가지고 있는 재난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달콤함과 재난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이제 비교를 해봤을 때 부처님께서 판단하시기에는 이 감각적 욕망이 가지고 있는 달콤함, 그런 행복, 이런 요소보다는 이것이 가지고 있는 재난이 훨씬 많다는 거죠. 이거를 쫓아가는 것은 사실 이게 이제, 너무 저열한 그런 삶이고,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이거로부터 벗어나는 행복이 과연 이것과 다른 뭔가가 있느냐. 그래서 이 감각적 욕망으로 관한 다른 어떤 행복이 있는 거를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른다는 거죠. 근데 부처님께서는, 비구들이요, 두 가지 행복이 있다. 이 세상에 두 가지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것이 둘인가? 하나는 감각적 욕망의 행복이고 또 하나는 벗어남의 행복이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출리의 행복이라고 하죠. 그래서 감각적 욕망의 행복이라는 것이 있고 또 그거로부터 이제 벗어남으로써 오는 행복이 있다. 비구들이 이 두 가지 행복 가운데 벗어남의 행복이 훨씬 더 뛰어나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이런 행복과 다른 종류의 그런 행복이 있는데 그게 이제 벗어남의 행복이고 그 벗어남의 행복이 바로 이 감각적 욕망부터 벗어나는 데 있어서 큰 동력을 제공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보통 이제 우리가 살면서 사실 재미없으면 오래 못 하거든요. 뭐든지 내가 이제 그걸 하면서 뭔가 즐거움이 있고 그 속에서 행복이 있어야 그걸 지속적으로 할 수 있지. 그냥 무조건 참고 인내하고 힘들지만 그걸 막 억지로 끌고 가는 이런 거는 사실 그 지속적으로 하기가 힘들고 그러면은 그런 걸 하는 과정에서 또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고 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이제 별로 좋은 방향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제 이 감각적 욕망의 행복과는 다른 종류의 행복이 있는데 그게 정반대의 행복입니다. 감각적 욕망은 뭔가 원하는 것을 얻음으로써 오는 행복이라면 이제 이 벗어남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욕망을 줄임으로써 오는, 욕망을 버림으로써 오는 행복이죠. 그래서 이거를 좀 수학적으로 말하면 분모가 이제 욕망이고 분자는
우리가 얻는 거라고 친다면 그 분모가 적을수록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커지지만 이 욕망이 크면 클수록 아무리 많은 걸 가져도 만족도는 떨어집니다. 근데 욕망이 적으면 적게 가져도 거기로부터 오는 만족도는 훨씬 높다는 거죠. 그래서 가끔 이제 기독교인들이 불교를 그렇게 막 비난합니다. 불교 집안은 다 못 산다. 그러니까 불교 국가는 다 못 산다. 그래서 그러면서 막 비난하는데 실제 우리가 부탄이나 이런 불교 국가들이 보면 전 세계에서 행복 지수가 가장 높은 곳이죠. 오히려 지금 문명이 발달했다고 하는 나라일수록 오히려 행복 지수는 상당히 낮습니다. 물질이 어떤 기본적인 생필품을 얻는 데는 되게 중요한 것이지만 그것이 행복의 완전한 척도는 아니겠죠. 그죠? 그래서 부처님이 말씀하신 거는 욕망을 줄임으로써, 욕망을 버림으로써 오는 그 행복은 욕망을 쫓아가서 얻는 어떻게 보면 좀 보잘것없는 행복보다는 괴로움 요소와 재난이 훨씬 많은 그런 행복과는 비교도 안 되는 그런 행복이다. 이게 이제 벗어남의 행복이죠. 출리라고 하기도 합니다. 빨리어로는 내깐마라 그러는데, 내깐마라는 거는 출가, 뭐로부터 벗어나다. 또는 은퇴, 또 그런 의미가 있어요. 포기하다. 이런 뜻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욕망을 버리고 포기함으로써 오는 그런 행복. 그냥 이거는 아무것도 하는 것도 없어. 그냥 단지 욕망을 버렸을 뿐인데, 뭘 얻고자 한 것도 아니고, 단지 욕망을 버렸을 뿐인데, 그로 인해서 오는 엄청난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발견하고 부처님께서 이 행복을 동력으로 해서 너희들이 수행을 해라. 그러면은 수행도 되게 재미있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동력이 없으면 사실 수행하는 게 되게 힘들어요. 그렇지만 이 벗어남의 행복, 욕망으로부터 벗어나기 시작을 하면서 단지 그냥 뭘 얻고 이런 것도 아니지만 이 벗어남으로서 오는 이 행복은 또 이런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행복이기도 하면서 이런 행복을 동력으로 해서 수행을 하면은 수행을 되게 재미있게 할 수 있고, 그래서 이런 행복을 통해서 하는 수행을 부처님께서 중도 수행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거는 이제 욕망을 쫓아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막 나를 자학하는 것도 아니고 이 욕망을 버림으로써 오는 이 행복을 적절히 활용함으로써 수행을 하는 것. 이거를 이제 중도 수행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거는 부처님께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욕망으로부터 벗어남으로써 생기는 행복. 이거를 벗어남의 즐거움 또는 떨쳐버림으로써 오는 즐거움, 고요함의 즐거움, 깨달음의 즐거움, 이런 즐거움은 받들어 행해야 된다. 감각적 욕망은 받들어 행해서는 안 된다 그랬지만 이런 벗어남의 행복은 받들어 행해야 되고 닦아야 하고 거듭 행해야 되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거는 욕망으로 인해서 오는 행복과는 달리 이거는 우리에게 유익한 거다. 그래서 이 벗어남의 행복이 그런 감각적 욕망과 다른, 감각적 욕망의 행복은 아까 말했듯이 대상에 의지한다면은 원하는 대상을 얻어야 행복해지는 거거든요, 이거는. 근데 이 벗어남의 행복은 그 욕망만 버리면 되니까 뭔가를 얻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단지 내 마음에 있는 욕망만 버리면 그 감각적 욕망만 내려놓으면 오는 행복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감각적 욕망은 대상을 통해서 얻는 행복이라면 이 벗어남의 행복,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행복입니다. 그래서 공유가 가능해요. 이건 여기 있는 사람 전부가 다 행복해질 수 있어요.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존재가 다 행복해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감각적인 욕망의 행복은 안 그렇습니다.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대상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가 욕망을 버리는 거는 누구를 남의 걸 뺏을 필요도 없어요. 남이 가지고 있는 걸 뺏을 필요도 없고, 남에게 달라 할 필요도 없고, 그냥 내 마음에 있는 욕망만 버리면 되기 때문에 이거야말로 이제 다 같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단지 욕망을 버림으로써 오는 행복이고, 아까 또 감각적 욕망은 시간이 걸린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이건 안 그렇습니다. 이거는 시간이 걸리지 않아. 지금 당장도 여러분들이 호흡에 마음을 두고 이제 좀 능숙해진 사람들은 지금 당장 바로 벗어남의 행복에 빠져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행하면서 오는
이렇게 법을 관찰하면서 오는 그 행복 같은 거는 시간이 걸리지 않아. 관찰하는 그 순간에 법열이 일어나고 행복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누릴 수 있다. 지금 여기서 그거를 누릴 수 있다는 또 이런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아까 감각적 욕망의 행복은 괴로움은 괴로움의 요소가 훨씬 많고 그 행복은 적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벗어남의 행복은 행복의 요소가 훨씬 많습니다. 괴로움의 요소는 훨씬 적어요. 여기서 말하는 괴로움의 요소는 기껏해 한 가지 있어요. 영원하지 않다는. 그거 외에는 아주 그 질 높은 그런 행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또 감각적 욕망의 행복은 우리를 타락으로 인도하잖아요. 계속 이래 후퇴하게 만들고 거기에 빠져서 정신 못 차리게 해서 사회적으로 지탄받고 막 자기 스스로도 정신 못 차리게 되고 이런 문제가 생기지만 벗어남의 행복은 향상으로 인도한다. 이거는. 우리를 정신적으로 성장시켜주고 여러분들이 그래도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동물과는 다른 어떤 삶의 패턴을 가져야 되는데 사실은 감각적 욕망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본질적인 면에서 보면 사실은 이런 동물의 세계나 크게 다를 게 없습니다. 원하는 걸 그냥 얻고자 하는 측면에서는 조금 더 이제 수준이 높다는 거죠. 문화적인 것도 향유하고 이러니까. 그렇지만 이 벗어남의 행복은 우리를 향상으로 인도한다. 정신적으로. 어떻게 향상으로 인도하느냐? 그러니까 이 벗어남의 행복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느냐 하면 벗어남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얻는 과정이 뭐냐 하면 욕망으로부터 벗어나면서 오는 행복이잖아요. 그러니까 욕망으로부터 벗어나면은 감각적 욕망 때문에 뭐가 생기느냐 하면 그 화가 생깁니다. 내가 원하는 거 얻지 못하니까 스트레스를 받고 막 화가 나고 그거에 대해서 불만족이 생기고 하는 건데 이 욕망이 버려지면 화도 같이 버려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욕망을 버리면 우리 마음이 어떤 상태가 되냐면 굉장히 깨끗한 상태가 됩니다. 오염이 안 돼. 욕망이나 성냄으로부터 벗어나게 되고 또 마음이 그러니까 욕망이나 성냄이 있을 때 마음이 붕 뜨거든요. 마음이 흥분된단 말이죠. 근데 이거로부터 벗어난 마음은 고요합니다. 고요하고 평화롭습니다. 마음이 평화롭고 고요해지죠. 그런 데서 오는 행복이기 때문에 이런 마음 상태로 우리가 세상을 보거나 나라고 하는 존재를 이렇게 관찰을 하게 되면 그걸로 인해서 오는 아주 깊은 통찰력이 생길 수 있어요. 우리가 보통 욕망이나 성냄이 있으면은 현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보기 싫은 건 안 보려고 합니다. 요즘도 이제 그런 게 되게 많은데요. 불교를 우리가 이제 진리라고 하는 거는 사실 우리가 진리라고 하는 진리를 우리가 스스로 그냥 깨닫는 것이지 내가 보고 싶다고 해서 이 진리가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나는 이 진리가 마음에 안 드니까 이 진리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라고 한다고 해서 이 진리가 바뀌면 그건 진리가 아니죠. 그죠? 그거는 어떻게 보면 자기의 견해고 생각이고 사상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고 싶은 걸 보는 거지. 그래서 이런 보고 싶은 거를 보는 이런 사람들은 진리에 접근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화가 많은 사람도 진리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왜? 보기 싫은 걸 안 보려고 하겠죠. 우리 불교 가르침 중에서도 지금 안 보고 싶어 하는 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많은 나름 불교를 오래 공부했다는 사람들이 두뇌가 없다고 한다거나 또는 그러니까 불교에서 이제 당신이 보고 싶은 거는 자기가 마음에 들고 받아들이기 쉬운 거는 받아들이는데 받아들이기 싫은 거는 그냥 아이고 나 이거 내가 보기에는 마음에 안 드는 건 안 받아들이고 싶은 거죠. 그렇게 되면은 그건 진리에 접근할 수 없거든요. 우리 마음에서 그런 뭔가 내가 원하고 하는 것들을 놓았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정말 있는 그대로 이렇게 볼 수 있는 마음 상태가 되는데 그래서 이 벗어남의 행복이 일어나는 조건이 뭐냐 하면 욕망으로부터 벗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 감각적 욕망이 버려진 그런 마음 상태는 우리에게 이제 그런 실상을 우리 삶 진리를 있는 그대로 볼게 만드는 조건이 됩니다. 이 진리가 어려워서 못 본다기보다는 어려워서 못 보는 상당히 미묘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그거와 또 다른 측면에서는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자기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해서 그래요. 자기 보기 싫은 건 안 보려고 하는 거죠. 그게 이제 또 진리에 접근하는 것을 굉장히 막는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벗어남의 행복은 항상 우리를 이제 정신적으로 성장시켜주는 게 있다, 이거죠. 그리고 또 이 벗어남의 행복을 얻는 과정이 보면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하나의 지혜입니다. 감각적 욕망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만약에 행복이라고 받아들이면 이걸 버릴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게 진짜 훌륭한 행복이고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행복이고 이 감각적 욕망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이다. 만약 이런 견해를 갖고 수행을 한다면 이 수행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절대 안 됩니다. 그거는 끊임없이 그쪽으로 흘러가면서 그냥 이쪽을 기웃거릴 뿐이지 실제로 수행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벗어남의 행복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 감각적 욕망이 가지고 있는 달콤함보다도 달콤함뿐만 아니라 재난을 정확히 통찰을 해서 여기에 내가 빠져들고 여기에 쫓아가는 것이 나에게 불이익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하면은 그 욕망이 위험하고 이것이 재난이 많고 이거는 정말 우리가 닦아야 될 행복이 아니라 벗어나야 될 행복이다. 이런 거를 이해를 하면은 그거에 대체된 행복인 벗어남의 행복으로 가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각적 욕망의 행복이라는 것이 정말 행복일까? 이것이 진정한 행복일까 하는 그런 거에 대한 깊은 통찰과 사유, 이 과정이 되게 중요합니다. 말을 들을 때 다 아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 실제로 보면 또 그런 욕망에 부딪히면 또 그쪽으로 휩쓸리잖아요. 그죠? 그거는 뭘 의미하느냐 하면 아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자기가 실제 아는 게 아니라 그냥 뭐 들어서 아는 거지 내가 실제 내 마음은 아직 여전히 그것이 즐거움이고 그게 행복이라는 쪽으로 마음이 쏠리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그쪽으로 빨려드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불교 수행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도 이런 그 감각적 욕망의 행복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행복으로 포장된 행복이거든요. 괴로움이거든요. 겉으로는 행복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보면 이거는 굉장히 많은 재난을 갖고 있는 그런 거라는 거를 철저히 꿰뚫어 알면 그러면은 이제 이 욕망에 안 쏟게 됩니다. 덜 쏟게 되죠. 우리가 뭐 살면서 먹을 것도 있고 이제 즐길 것도 있지만 즐기더라도 그게 푹 빠지는 게 아니라 이거는 그냥 하나의 원래는 괴로움의 요소니까 내가 여기 빠지면 안 된다는 걸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깊이 빠지지 않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벗어남의 행복을 이해하는 과정, 그러니까 그거를 벗어나는 이 과정에서 감각적 욕망의 행복이라는 것이 괴로움의 요소가 훨씬 많다는 것에 대한 통찰이 바탕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혜가 생기는 요소고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그러고 진정한 행복은 절대 대상에서 얻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부처님께서 보신 굉장히 큰 프레임의 전환이에요. 우리가 밖에서 얻는 거는 아까도 말했지만 끊임없는 경쟁이 있어야 되고 그건 또 내가 원한다고 얻어지질 않아요. 누구나 다 뭐 부자가 되고 싶지만 다 부자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는 원하는 대상은 이 세상에 있는 대상은 제한되어 있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싶다고 해서 다 얻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걸 가지고 완전한 행복은 이루어지지 않고 부처님이 보시기에는 바깥에 있는 대상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라 그 욕망을 버리는 그 자리가 진정한 행복이에요. 내 욕망이 버려지면 지금 내가 새끼 밥만 먹어도 누구보다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욕망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지. 그러니까 바깥 대상에서는 얻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런 프레임이 전환이 돼야 이제 벗어나는 행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다 우리가 지혜가 개발되는 한 측면이라는 거죠. 그런 거를 이해함으로써 세상에 대해서 너무 과도한 집착을 하지 않고 과도한 세상을 좀 멀리하고 세상의 그런 흐름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 벗어남의 행복을 알아야만이
감각적 욕망하고는 보다는 훨씬 더 그러니까 이제 좀 수승한 행복이라는 걸 자기가 몸소 경험을 해야 이 욕망으로부터 또 벗어날 수 있는 것도 됩니다. 내가 뭔가를 욕망을 쫓아서 그걸 이제 성취했을 때 오는 소유의 행복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게 이 벗어남의 행복은 어떻게 보면 좀 무소유의 행복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과 다른 행복이 있다는 걸 알고 이 행복이 욕망을 쫓아갔을 때 얻어지는 행복보다 훨씬 수성한 행복인 걸 자기가 몸소 뼈저리게 느끼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연스럽게 이거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벗어남의 행복이라고 하는 이 행복을 맛을 보고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경험을 하는 것은 수행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동력이 됩니다. 이런 경험이 없으면은 조금 공부하다 하면 금방 따분해져 버리니까 다시 또 욕망을 쫓아가죠. 제일 손쉬운 즐거움이거든요. 욕망을 쫓아가는 즐거움이 제일 익숙한 행복이기도 하고. 그래서 감각적 욕망이라는 것의 위험성을 철저히 이해함으로써 이제 이런 벗어남의 행복을 얻을 수 있고, 또 그걸 통해서 우리 마음에 이제 바깥에서 얻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욕망을 서서히 버림으로써 오는 그 행복을 이제 이해를 하게 되면 이 행복을 자꾸 이제 추구를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호흡 수행을 할 때도 호흡을 통해서 그냥 호흡만 있지 않고 단지 호흡만 하고 있는데도 밖에서 막 돌아다니면서 재미있게 뭔가를 얻으려고 막 쫓아다니던 그때보다 훨씬 큰 행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행복을 통해서 여기에 이거를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제 이게 선정으로 가게 됩니다. 우리 마음이 행복하니까 딴 거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다른 걸 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선정에 들지 못하는 건데, 이 욕망이 버려짐으로써 거기서 이 희열과 행복이 일어나고 그 희열과 행복이 동력이 돼서 자연스럽게 선정에 들게 되는 그런 과정이죠. 그래서 보면은 아나파나사티 수타에도 보면 처음에 4개는 호흡을 고요히 하게 하는 쪽으로 되어 있지만 그 다음 4가지 단계는 희열과 행복을 경험하는 쪽으로 이제 이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행이 이제 숨이 고요해지고 마음도 고요해지면 그때부터 이제 마음속에서 희열과 행복이 생기는데, 이때 생기는 행복이 벗어남의 행복인데 이 벗어남의 행복이 수행의 동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행복을 잘 이제 동력으로 삼아서 수행을 하면 그게 이제 선정에 들어가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경전에 보면 되게 많은 곳에 그렇게 나옵니다. 행복한 자의 마음은 삼매에 든다. 그러니까 마음이 행복해져야 삼매에 든다는 거예요. 이때 행복은 우리가 말하는 감각적 욕망의 행복이 아니라 벗어남의 행복입니다. 욕망이 버려져서 그 마음이 행복해지면 지금 여기 있는 이 자리, 지금 여기가 행복하니까 다른 걸, 세상을 쫓아서 막 이것저것 쫓아다니는 그런 마음이 멈추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걸 통해서 선정에 들게 되죠. 또 선정에 들면 어떻게 되냐 하면 선정에 들고 나서 그 선정이라는 마음 상태는 아까도 말했지만 굉장히 깨끗하고 의식도 명료하고 또릿또릿하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 마음 상태를 이용해서 이제 우리 몸과 마음을 관찰하면은 이 존재의 실상을 명확히 보게 돼서 그걸 통해서 이제 모든 괴로움을 소멸하고 우리가 이제 깨달음에 이른다 이거죠. 여러분들이 집착하는 대표적인 대상이 나라는 자신, 나거든요, 나. 그거의 본질을 계속 관찰하다 보면, 이것 자체가 정말 이게 조건 따라 생긴 것이라서 무상하고, 정말 무상하기 때문에 불확실하고, 이게 불안전하다. 그래서 이건 괴로움의 속성이 있다. 그래서 내 것이라 할 만한 게 없다. 이런 이해가 깊어지면 이제 그에 대한 집착이 저절로 이제 버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이 벗어남의 행복을 동력으로 해서 선정에도 들 수 있고, 선정의 아주 깨끗하고 고요하고 집중된 마음을 통해서 이제 집착을 버리고 어리석음과 가래를 버려서 이제 괴로움으로부터 소멸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벗어남의 행복은 향상으로 인도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거죠.
우리 정신적으로 이제 성장시켜준다.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벗어남의 행복의 이익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감각적 욕망의 달콤함, 그거는 이제 우리가 행복을 느끼니까 달콤한 행복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달콤함은 되게 적고 이거로부터 오는 괴로움, 재난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그 재난을 철저히 이해한 사람은 그것을 여러분 충분히 반조를 해봐야 됩니다. 내가 이런 욕망을 쫓아갔을 때 그로 인해서 내가 겪었던 괴로움들, 그걸로 인해서 생긴 문제들, 이런 것들을 한번 깊이 반조를 해보면 내가 욕망을 쫓아가는 게 나에게 사실 크게 이익이 없구나 하는 것을 스스로 이제 체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면 이 욕망의 재난을 알면 그거로부터 이제 벗어나는 것이 행복이라는 걸 알죠. 그래서 이 벗어남의 행복을 추구하게 되는데, 이 벗어남의 행복을 추구하는 방법이 이제 감각적 욕망으로부터 벗어나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이제 고요한 마음은 또 여러분들을 선정에 들게 만들어줍니다. 결국은 이 벗어남의 행복이 동력이 돼서 이게 중도 수행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또 선정을 바탕으로 해서 최상의 지혜를 개발할 수 있어요. 마음이 최고 깨끗하고 집중된 그런 마음으로 지혜를 개발해서 괴로움을 소멸할 수 있는 것. 이게 이제 부처님께서 생각하신 벗어남의 행복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선정에 들고 나면 나중에 이 벗어남의 행복도 딱 하나의 단점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영원하지 않다는 거죠. 이것도 이제 결국은 이 벗어남의 행복도 존재가 이제 존재하면서 겪는 행복인데, 이것도 역시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무상하기 때문에 이것 자체도 사실 그 괴로움의 요소가 있다는 것을 알면 이제 그때는 완전한 해탈로 이어질 수 있어요. 근데 뭐 이것까지는 지금 여기서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이 감각적 욕망에서 벗어나는 것, 이것이 수행의 출발점이다. 그리고 감각적 욕망과 대비되는 벗어남의 행복을 경험하는 것은 마치 맨날 쓰레기통에서 그 쓰레기통을 뒤져서 그 음식을 먹던 사람이 어디 고급 레스토랑에 가서 정찬을 먹는 것과 같다. 그 정도로 이 차이가 납니다. 감각적 욕망의 행복과 벗어남의 행복은. 그래서 이 벗어남의 행복이라는 걸 그래도 좀 경험을 해봐야 이 욕망은 보잘것없고 이게 진짜 고귀한 행복이고 수성한 행복이구나 하는 걸 알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좀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서 이 소유의 행복, 그러니까 뭔가 대상을 얻고 막 집착해서 뭔가를 얻는 이 행복보다는 우리 마음에서 스스로 이제 그 욕망을 버림으로써 오는 행복, 그 행복을 개발하고 그쪽으로 가는 것이 이제 수행의 출발점이다. 그걸 여러분들이 다 이게 뭐 자꾸 듣다 보면 다 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걸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마음이 그렇게 바뀌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실제 이런 거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내가 또 욕망에 쏟는 거를 스스로 관찰하고 그걸 이제 거기에 빠지지 않도록 했을 때 아주 미세한 욕망일지라도 버리고 가야 이제 진짜 거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삼매를 닦는 목적이 뭐냐 하면 호흡을 통해서 이제 점점 이렇게 감각적 욕망이라는 걸 버리면 버릴수록 이제 선정에 들게 되는데, 이게 버려지는 만큼 또 더 미세한 욕망이 보이거든요. 일상에서는 그렇게 미세하게 자기 욕망을 보기가 어려워요. 근데 선정을 닦아가다 보면 그 아주 미세한 욕망까지도 보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게 완전히 철저히 버려지면 이제 선정에 들 수 있는 거라서,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욕망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선정에 들고, 그 선정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정말 내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깊이 통찰하면 그게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이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제 이 선정을 깨달음의 길이다라고 이제 생각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감각적 욕망을 쫓아가기보다는 좀 더 이런 벗어남의 행복을
개발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칠게요.